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말씀 교독합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삶의 기준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또 무엇이 이익인가, 또 무엇이 즐거운가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 삶의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육과 혼을 만족할 때 기뻐하지만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은 육과 혼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원리를 꼭 깨닫길 바라요, 여러분. 다윗의 원리를 우리가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곁에 모시며,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곁에 모시려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노라. 나의 영이 즐거워하노라. 그러니까 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럴 때 내 영이 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육의 만족,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좋은 걸 가진다든지. 그런데 여러분,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걸 실컷 먹고 나니까 너무 기뻐족이죠. 아니요, 배불러 죽겠다 그래, 기죠. 살쪘다, 또 그리고 또 먹어 다음날, 기죠. 참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만족이나 혼적인 만족은 대부분 그 만족이 우리를 후회스럽게 합니다. 후회스럽게 합니다. 혼적인 만족은 뭐죠? 뭘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막 가졌는데 가져서 영원히 기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대부분 다 후회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한 번도 후회스러운 일이 없죠. 신기하죠? 하나님을 위한 일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은 언제나 우리를, 특별히 우리 영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영이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원리는 뭐냐?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말해도 간단한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안의 영이 즐거워하고, 그게 우리의 행복 얘기죠. 우리가 주일날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운 데를 가더라도 내 마음 한켠 때는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 얘기죠. 오늘 다윗, 저는 늘 참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궁전에서 쫓겨서 지금 도망을 가는 길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오늘 이제 사독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어려운 거예요. 한나라 왕이 두 사람이 됐잖아요, 갑자기. 지금 다윗은 쫓겨가는 왕이고, 그러나 왕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그 다윗을 쫓는 왕인 거예요.
이런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참 많은 혼란이 정말 있죠. 그 중에 제사장도 혼란스럽습니다. 야, 그러면 그 당시는 곧 왕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법궤는 누구 곁에 있어야 될까? 그런데 이 사독 제사장은 지혜로운 제사장이어서, 비록 궁전의 지금 주인은 압살롬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압살롬의 편을 듭니다. 아이도벨 같은 사람도 그랬고요. 이제 뭐 압살롬이 왕이지, 왜? 반란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 사독은 아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믿고 당장 자기에게는 불리하지만 도망가는 다윗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법궤는 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왕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이고요, 다윗에게는 참 고마운 일이에요. 다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고, 지금 도망가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예,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켰고 아이도벨도 그 무리에 끼어 있다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독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왕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법궤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실 거예요. 법궤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6절, 만일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반대로 말하면, 나는 오직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 다 유리한 길을 찾는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왕이었고요. 과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귀히 보셨어. 사람들은 다 압살롬의 편에 섰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어.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그 반란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다시 다윗을 그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궁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익이 될까? 내가 편할까? 내가 재미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일까? 사실 우리는 아무도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이 분명히 올 것이에요. 그러나 내일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요,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면 원리는 간단해요. 하루하루 세상을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저도 저의 지난 30년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사실 제가 30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1년도 알지 못하고 하루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저는 지난 30년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 참 감사하고 감사하며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남이 인도받아도 아멘 하자.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요.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어떻게 지도를 알고 있겠어요? 제 인생의 지도를 제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인생의 지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길은 지도가 있는데요, 그 세상을 살아갈 내 인생의 길은 지도가 없다는 거죠. 지도는 뭐죠? 미리 알 수 있는 게 지도잖아. 그런데 원리는 이거예요. 지도는 없지만요, 우리 인생에 인도자는 있다는 거예요. 지도는 미리 알 수 있지만 인도자는 그날 우리 인도해 준다는 거죠. 저는 돌아보면 저의 삶이 참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신비한 무슨 눈이 있어서 미래를 관측하고 달려온 것이 아니라, 저도 우리 모두가 똑같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순간마다 때마다 저는 내가 좋은 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 따르기를 원했고요. 때로는 당장 내 눈에 좋은 길도 있었죠. 때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저는 그때마다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교회, 한빛교회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는 우리는 아무도 내 인생의 미래를 알 수가 없지만 오늘 하루 그 인생의 미래를 복되게 가는 길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하루 선택하고 하루 선택하면 그 선택이 우리 인생 전체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요? 첫 번째, 성경이 답이 나와 있죠. 우리가 때마다 순간마다 어느 곳에서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마다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 기준은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타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것은 타입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이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린 일이 불편하다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부담스럽다든지 예배 드리는 때를 내가 소홀히 하면 여러분 점검이 돼야 됩니다. 물론 핑계는 이렇죠. 몸이 피곤한다든지 일이 바쁘다든지라는 핑계가 있지만 결국은 내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점검돼야 된다. 아멘이죠. 영이 충만한 자는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지 못하면 내 마음이 갈급해야 되고요, 불편해야 된단 말이지. 어떤 이유로든지 예배를 못 드리면 그게 불편해야 돼. 잠이 오지 않아야 돼. 근데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도 잠이 잘 오신다, 그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 그건 정상이 아니죠. 우리 몸은요, 나도 모르게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그렇죠요? 그건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본능은 내 몸에 해로운 음식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콱 하고 토해야 돼.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상한 음식이 꿀꺽꿀꺽 자꾸 들어간다는 건요, 그건 몸이 이미 고장났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 속에 있으면 불편해야 돼. 그래야 영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가 너무 편안하다? 그것은 내 영이 많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다. 아멘이죠? 언제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영이 즐거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가나안의 땅은 견고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거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사는 길이에요. 오늘도 우리 인생은 늘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그렇죠? 늘 세상은 우리에게 다 거대해 보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참 우리가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그 말씀을 따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우리를 이르게 할 것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우뚝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세 번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들은 능력을 기뻐하죠. 소유, 가진 것을 기뻐하죠.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뭘 가졌느냐, 내가 가진 것은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소유 확인되고요, 능력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소유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능력을 기뻐해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원리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목회자를 뽑는다. 저는 가장 먼저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저는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들은 경력을 얘기 쓰죠. 이력에서 다 쓰지요. 경력을 다 쓰지요. 그러나 저는 언제나 그 경력과 이력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그래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경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많은 일을 판단할 때 그건 저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이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할 때 왜 여러분 저에게 고민이 없었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고민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금 기도학교 사역만 해도 저렇게 사역이 많고 일이 많은데 또 이 100년 기도를 왜 벌려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지? 누가 100년 기도 안 한다고 나보고 목회 그만하라 그러겠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고민이 많았고 내가 이걸 하자고 말하는 순간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걸 나도 모르겠어요. 왜? 저도 기도했고 저도 고민도 했어요. 정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20년을 고민했단 말입니다. 20년을 내가 이 말 하지 말고 은퇴해야 되겠다, 아무 말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나도 입을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 나만 말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해. 여러분, 한국 감리교에서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이 말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좋아. 여러분도 편하고 말이야.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런데 제 안의 결정은 그거였어요. 내가 이것을 피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기준이죠, 그죠?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더 수고해야 된다는 것은 눈에 뻔한 일이에요. 그리고 힘들다는 것도 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좋아하지 않아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저에게 저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는 늘 모든 기준이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편에 서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하는 길이냐. 이 길이 안정된 길이고 이 길이 편한 길이고 이 길이 답이 있는 길이면 그건 세상의 길입니다. 능력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내 삶의 기준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길.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많은 일을 판단할 때마다 저의 기준은 믿음이 기준이에요. 어디가 믿음이 필요한 곳이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것이 믿음의 기준입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능력의 길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쉽게 하지.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능력의 길입니다. 내가 가진 거. 이건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 이건 100% 성공해. 그건 능력의 길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믿음이 없이 일은 할 수 있어. 믿음 없이 성공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입니다.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길을 가자 말이에요. 그 사람 훌륭하구나. 그건 능력의 길입니다. 그 사람 대단하다. 그 사람 훌륭하다. 그 사람 능력 있네. 그것은 능력의 길이고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정녕 무릎 꿇을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할 때,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시편 147편 10절로 11절, 여호와의 말은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꼭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 길 갈 수 있다고 다 가고, 할 수 있다고 다 하고, 가질 수 있다고 다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과 혼의 사람을 뛰어 영의 사람으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영이 즐거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